할렐루야. 오늘은 제6복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언약을 지키고 버텨내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기서 보면 보라 하고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텐션을 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도 나오고 3장 11절에도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모든 것이 시간이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노력의 때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히 그 일들에 관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써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정의 것을 강조를 하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노력에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통해서 나타내고 흐르는 맥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7복, 7가지의 복. 이 7가지의 복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특징은 모든 성경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 큰 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제가 말씀드릴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키는 자,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소라고 해서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그런 보호와 감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지킨다는 얘기는 테레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감시, 보호, 지키다, 경계, 보호, 마음에 간직할 것을 갖다가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목자가 양떼를 갖다 지킨다. 다시 말해서 이게 늦은 야경의 일들을 나타내고 표시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떼를 들에다 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과 같이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이 밤에 이리 떼들이 그 양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 지킨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연대기적으로 쭉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 때와 그 날짜를 갖다가 중복됨이 없이 이렇게 쭉 이어서 계산할 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 이제 재림으로 오시기 전에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2000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날수를 그냥 하루로 계산을 해서 전부 다 계산했을 때 그와 같은 날이 책정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정황을 따지고 봤을 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잘 됐으면 10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5처녀가 무려 그 준비가 덜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을 맞을 신부가 이 불을 준비하지 않고 그 야밤에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 상당히 준비성 없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이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고 4장 12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한 이 에베소서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생명나무를 갖다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올바른 뜻을 쫓아서 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필라소 테라오라는 그런 단어의 이 뜻을 보면 감추인 뜻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운 영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해요. 무저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보존되다가 하나님께서 천년이 찬 후에 그들을 한시적으로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레오, 이 필라소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늦은 시간을 의미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사상을 말씀하고 쓰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종말론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을 맞고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징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5절, 18장 30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과 이 바벨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자의 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테레오는 감시하다, 지키다는 그런 뜻이 있고 경계하고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을 연상케 하는 이런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도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선의 방어하는 것은 공격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 방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나타냈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와 청직이라는 단어, 건축가라는 단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22편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 있는 발전이 이제 이 말씀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어떤 말씀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냐? 못못 위에 세우다. 못못과 함께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못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에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무너진 장막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케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는 가정을 갖다가 나타내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단어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그 본 모습들을 나타내시고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도 삼일체를 통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키백화에 보면은 경륜이라는 단어, dispens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dispensation, 분배라는 뜻이에요. 분배. 그 분배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잘 표현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규칙 또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매여 있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성질의 것을 나타낼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의 이야기를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특히 특정 시간에 존재하는 질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정부나 또는 국가, 공동체 등의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시간에 존재하는 질서다. 다시 말해서 이건 에디셔널하게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맞춰서 올바른 것을 때에 따라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 말씀도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배급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이 무엇인가를 배급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그래서 분배의 단어 경륜을 썼다는 것입니다. 시가 되고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때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 제가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은 때가 차야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